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살아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중등부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제일 재밌다. 하지 말라는 것이 제일 재밌다. 다시 한번. 하지 말라는 것이 제일 재밌다. 하지 말라는 것이 제일 재밌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사님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저한테 가장 생각 없이 놀 수 있었던 때가 한 5학년, 6학년 그쯤이었어요. 전도사님에게 가장 재밌는 장난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취미생활이자 삶의 낙이 바로 그 하나의 장난으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압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오, 벨티 알아요? 너네들도 하니? 네, 알았어. 자, 전사님은 지금이야 아파트가 많아서 이 벨티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사님 이 초등학교 리즈 시절 때는요, 이 골목에 이 집들이 많기 때문에 벨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이 학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친구들 한 3-4명 정도 모여서 여러 집을 누르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벨티를 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모여야 됩니다. 먼저 모여서 어느 집을 털 것인가, 어느 집을 누르고 도망갈 것인가, 그거를 짜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모일 것인가를 짜야 됩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무려 2달 동안 누르고 다녔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끝나고도 놀러도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왜 기억이 나면요, 그 집이 바로 이런 데였어요. 2층집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앞에 누렁이가 이만한 게 있었습니다. 큰 개가 이만한 게 있었는데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배를 딱 누르고요, 누르면 이 누렁이가 어떻겠습니까? 짖어요. 막 짖어요. 그러면 한번 쳐다보고 웃어주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거기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나오셔서 야 이놈 새끼들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셨거든요. 무려 몇 달? 2달 동안. 진짜 질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서 기억이 남는 게 아니죠. 왜 기억이 남냐면요. 어느 한 날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집 앞을 가게 됐고 배를 누르고 우리 시나리오는 이거였어요. 배를 누르고 개를 누렁이를 놀리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느낌이 좀 이렇게 쎄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게 장난 본능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잠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배를 누르고 강아지를 놀리는데 그 강아지의 눈빛이 너 오늘 잘 걸렸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르고 강아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고 도망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목줄이 풀려져 있고 그 개가 저를 따라왔는데요. 야, 전 제 다리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 친구가 한 명이 물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하지 말라는 것,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가 보면은 학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선생님이라든가 전도사님이라든가 부모님이 반드시 너 이거 하지 좀 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응? 욕. 여러분, 욕을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 운유를 타고 심지어 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욕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왜 하지 말라고 해요? 이 담배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야식. 밤에 먹는 이 야식.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살찌니까. 근데 왜 먹습니까? 먹을 걸 되게 좋아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또 부모님 몰래 하는 이 새벽에 하는 게임 해봅니까? 부모님 몰래 마음을 졸이면서 이 문을 닫았다 닫았다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는 이 게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라든가 누군가 하지 말라는 것들은요,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도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하지 말라는 것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했을 때에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욕한 그 이후에 욕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은 책임질 수가 없고 그 욕을 한 나도요 책임져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먹는 야식 너무나도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가 늘어나는 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삶, 성공하는 삶이라는 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온 힘 다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손이 3개인 사람. 기억납니까? 삼손. 이 삼손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전사님이 주중에 여러분들의 이 첩보를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는 게 있죠? 뭡니까? 큐티 말고요. 할렐루야. 자, 이 큐티 말고 여러분들 계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복음의 은혜가 찾아오는데 저는 여러분들 학교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좀 일어나고 하는데 전사님이 이 첩보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계약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3가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방학이 끝나기 전 우리가 해야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그려져요? 힘이 센 사람.
이 삼손은요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6장 바로 직전 이 15장 끝절에 보면요 이 삼손이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이는 줄 아세요? 무려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삼손이 기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기죽지 않는 이 삼손을 보면서 아무도 그에게 너 잘못했어, 너 잘못된 거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힘과 능력으로 가득한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이 가사 지방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삼손이 어떤 이 기생과 이 사랑에 빠지는데 그것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작전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삼손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블레셋에 있는 성문을 박대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문,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이라는 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방패와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문이요, 우리 지금 이런 문과 같이 작은 것일까요? 아니요. 성이 크기 때문에 문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 성의 문을 떼서 헤브론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압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쿵 거리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현관문을 누가 떼가? 여러분 집에 있는 현관문을 누가 떼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떼가나 보다. 좀 좋은 문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왜 내 문을 떼가지? 안 되는데? 무섭네.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은 어떻게 돼요? 성문을 떼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성문을 가지고 오늘 이 삼손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무려 70km를 그 큰 성문을 들고 자신의 진영까지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질문할까요? 왜 삼손이 그 크고 무거운 문, 그리고 보호의 상징이었던 그 문을 가지고 이 자신의 지역까지 이렇게 오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닐까요?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떼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삼손이 아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삼손에게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바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학교 시절은요, 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시절이 중학생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외모에 대한 이 화장을 하고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리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누가 내가 머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무려 1cm를 잘랐는데 이거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와서 야, 너 머리 1cm나 잘랐네?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좋아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해 주시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때때로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주중에 전사님이 이 페북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에 이 여러분들과 같은 이 마음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한 1분도 안 되는 영상입니다. 네, 틀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어떤 남자가 돈을 뽑고 있는데 소매치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슬쩍 하죠. 그리고 챙깁니다. 막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CCTV가 나를 보고 있네요. 앞을 보자 못해서 갑자기 사과를 해요. 그 땅에 버립니다. 어떻게 할까? 지혜가 떠올라요. 부릅니다. 네가 떨궜다는 거예요. 그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을 보는데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소매치기가 이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지갑을 슬쩍 했습니까? 아니죠. 이 지갑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슬쩍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내죠.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됐대요. 자, 이런 영상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있으십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닐 때는 우리가 이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죽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그 마음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CCTV에 나와 있는 이 남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요. 떨어진 휴지를 그냥 보고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또 우리가 험한 말을 하고 또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 행동들을 할 수 없거든요. 때때로 나 혼자 있을 때에 짓는 죄들을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짓는 죄로 여길 수가 없거든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방학이 끝나는 이 시점 가운데 이 어려운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은 줄 압니까? 다윗의 별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문상 하나 줘도 됩니까? 있어요 문상? 문상 하나 줄게요.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제자. 아닌데? 하나님의 어디에 합한 자? 마음. 맞아요. 선미.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별명이 이 다윗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는 이 다윗은요.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까? 바로 망할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왕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왕이 바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리저리 도망자처럼 도망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다윗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요 학교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학을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방법으로 삼는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이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락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전파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을 도 걷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받게 했던 이 메리라는 여왕과 싸우는데 이 메리 여왕이 죽을 때에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존 락스의 기도가 군사 100만 명보다 낫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여자가 죽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존 락스가 피를 부르는 이 싸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흘러가게 됩니다.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얼마나 해요? 얼마나 합니까? 식기도 말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많은 기도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압니까? 바로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은 해보고 내가 할 만큼은 좀 해보고 그 이후에 내가 기도해야지. 안 되면 주님께 맡겨야지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할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최후 내가 할 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삼손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염려합니다. 걱정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 썸남이 있고 썸녀가 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이름이 분명히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올 때에 우리는 어떡하지? 왜 안 오지? 하는 수많은 염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일이 없어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나타나고 응답이 안 나타나지? 하는 그 모습들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방학이 끝나갔을 때에 다시 한번 학교로 가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 그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를 최후로 생각하지 않고 최선, 먼저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 먼저 기도하는 것,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때에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끝나가요. 개학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보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얼굴을 또 봐야 되는 그 시점이 찾아오고 하기 싫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전도사님이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찾아오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의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그것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상처와 아픔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 상처와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사님이 조금 어렸을 때에
이 SBS에서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혹시 알아요? 네. 한번 넘어게 해주세요. 이거. 근데 이 엑스맨에서 전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뭐죠? 당연하지. 예. 이 당연하지 게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게 어떤 게임입니까? 무조건 대답을 당연하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되게 못생겼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참고 당연하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내가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게임인데, 마귀가 가장 크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라고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이 사랑하게 되는 여인, 이 썸을 타는 여인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들릴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들릴라에게 이 방백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도지사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요? 삼손이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지는지 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오케이를 하죠.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삼손,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는데 이 삼손이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는 거짓말로 이것을 둘려 말합니다. 그런데 재차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자 삼손이 어떻게 말해요? 난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약해져 하는 그 말을, 진실된 말을 그 들릴라에게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삼손에게 있어서 나시린이라는 이 자리를 갖고 있었던 이 삼손에게 있어서 자신의 약점, 자신이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지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것을 말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공격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압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요. 야, 너 피곤하잖아. 야, 너 어제도 늦게 잤잖아. 너 좀 자.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예배 가운데 자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피곤하잖아. 너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시험 기간에 한번 뛰어넘어. 교회 가지 마. 라고 자꾸만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게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때때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상처예요, 상처. 야, 너 제가 너한테 외모 발언했잖아. 너 눈 되게 작다고 했잖아. 하는 이 외모 발언을 했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을 용서라고 마음을 계속 줄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줘요? 야, 너도 당했으니까 너도 제 외모 지적해야지. 험한 말 해야지. 나쁜 말 해야지. 하고 자꾸만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학교에 가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상처와 아픔,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와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내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건요, 그거 그냥 듣고 좋다, 이 말씀 좋네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큐티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어요. 수련회 때 우리가 결단했죠. 핸드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맡겨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저는 참 그거 봤어요. 이 버스에서 나눠줬거든요.
버스에 나눠주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찬송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막 화음을 냈는데 가요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매일마다 무너져요. 매일마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 상처와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나 이외에 내 옆 사람은요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방학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하지 말라는 것을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행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방학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 기도를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때요?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처와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2주간 들으면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삼손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고 이 삼손의 이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임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방학이 가기 이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